오늘은 스피노자와 이 데카르트 그리고 이 스피노자를 이제 이 모제스 마이오니데스라고 하는 유대교 철학의 전통에서 그 검토를 좀 해볼까 합니다. 데카르트는 뭐 그 당대 거의 뭐 철학에서는 스타였죠. 어쨌든 이 데카르트의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아주 그 절대 명징한 그 그런 토대 위에서 이제 데카르트의 그 형이상학에서는 세 가지 실체가 나옵니다. 신, 무한성, 그리고 인간의 정신, 레스 코기탄스, 그 사유하는, 생각하는 코기토죠. 그리고 연장되는 사물, 그러니까 뭐 나무랄지 틀이랄지 몸이랄지 모든 것들은 다 연장되어 가지고 공간 속에 그 자기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실체로 표현했는데 이제 스피노자는 이것을 이제 다르게 봅니다. 실체는 하나밖에 없다. 그 신, 무한성입니다. 무한성인데 이 무한성이 능산적 자연이다. 그러니까 자연을 만들었다. 자연을 창조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소산적 자유, 이거 우주겠죠. 세계고 이 안에 모든 생명과 다양한 존재들과 사물들이 서로 연관되고 통합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존재 방식이 나타나는 것을 양태라고 말합니다. 양태. 뭐 나무도 양태고 인간도 양태고 모든 존재자들이 다 양태죠.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날 이 생태학적인 구조를 이제 스피노자가 아주 중요하게 그 발전한다. 그래서 이 생태학 철학하는 사람들이랄지 신학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그 중요하게 수용이 됩니다. 이 신의 속성은 무한해요.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뭐 신의 성품, 속성 뭐 굉장히 무한하겠죠. 근데 인간에게 그래도 알려지는 것은 이 사유와 연장이다. 사유는 내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사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의 성품이고, 연장은 이 공간, 자연, 우주가 있으니까 이건 뭐 갑자기 생긴 건 아니라 뭐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 사유와 연장 이 두 가지를 이 데카르트하고는 다르게 신의 성품이다, 신의 속성이다. 그러나 뭐 신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라고 하는 건 무한합니다. 그러나 인간 쪽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유와 연장이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아니니까 사유니까 지식, 지각되는 지식에 상당히 이제 강조점이 주어지고, 그런 맥락에서 자연주의 또는 생태학의 어떤 체계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스피노자는 그 합리적 전통, 그거를 이제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 나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지각하고 이 소산적인 자유인 우주와 뭐 자연 또는 세계에서 이 연장의 세계에서 그 하나님을 파악한다. 근데 여기서 아주 독특하게 중요한 건 코나투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모든 개체에 다 존재하는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고 보존하는 힘이죠. 뭐 강아지에게도 코나투스가 있습니다. 누가 공격하면 자기 몸을 방어하고 보존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외부의 사물을 향해서 충동을 일으키고 그 삶을 증대하는 이런 확장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뭐 양태들에게는 코나투스가 있는데 다 차이가 나겠죠. 뭐 인간의 코나투스는 뭐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코나투스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잖아요. 어쨌든 이 코나투스는 하나님이 생의 원리로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삶을 향한 힘이며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그 중요한 것은 정신분석학적인 차원하고 좀 다릅니다. 이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결핍이나 부재를 가지고 뭐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드와 자아 또는 초자아의 어떤 그 불균형에서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나타나고 뭐 나르시즘도 나타나고, 하지만 오히려 이 스피노자는 힘에 충만한 발현에서 욕망에 기초한 삶과 힘의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담고 있죠. 인간을 데카르트처럼 생각하는 나 고기토가 아니라 욕망하는 존재예요. 욕구하는 존재. 코나투스에 기초한 힘의 의지인데 선한 힘의 증강과 확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창조는 원초적인 이 코나투스에 기인하고
슈라이르마가 말한 이 스피노자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그런 철학자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제 기인하는데, 사실은 거의 뭐 슐라이르마하에게 스피노자의 사유는 거의 다 신학화가 되다시피, 그러나 한 가지 조금 약점은 이 슐라이르마하가 잘 봤는데, 이 코나투스 개념과 특별히 우리 그 스피노자가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대한 아주 심오한 주석을 남기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아주 충분하게 잘 다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코나투스는 신의 실체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다. 생명의 원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면서 우주적인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합니다. 그러니까 뭐 범신론이다, 무슨 뭐 만유재신론이다, 이거 참 어렵죠.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는 뭐 니체의 긍정적 허무주의, 뭐 힘의 의지, 뭐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니체는 아예 지성적 전통이라고 하는 건 엑스표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예술 쪽에서 어떤 그 삶의 충만한 창조성을 보고 뭐 자라투스트라의 어떤 그런 삶에서 초인적인 삶 속에서 나가지, 코나투스하고는 달라요. 오히려 스피노자는 지각의 지성을 통해서 무우주적인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 뭐 이런 입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원리, 코나투스, 이 부분이 오늘날 상당히 중요하게 그 현대 철학에서 또는 공공신학에서 재발견이 되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들레줄 겁니다. 어쨌든 모든 양태들은 하나님에 의존한다. 우리 슐라이르마하의 그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런 스피노자적인 사유에서 이제 좀 더 신학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스피노자의 신개념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 모제스 마이오니데스의 관계에서 좀 파악이 돼야 돼요. 물론 제가 맨 마지막 이 스피노자를 강연을 끝날 때 이 마이오니데스의 그 철학과 이 스피노자의 관계, 그리고 유대인 하스칼라 계몽, 모제스 멘데스존, 이쪽으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유대인 계몽을 열어놓는가, 제가 뭐 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마이오니데스는 1838년 12세기 중세기 그레코 아랍 철학에 뭐 지대한 영향을 받았고요. 신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접합하는, 뭐 그 당대 이제 자료의 뭐 부족 때문에 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신플라톤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됐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알파라비하고 아비센나예요. 그러나 이제 아베로스로 오기 시작하면서 아베로스는 신플라톤주의적인 색채를 전부 다 걷어내버립니다. 아베로스가 상당히 그 중요한 사람이고, 오늘날 이제 이슬람 이 새로운 다차적 대한근대성에서 이제 아베로스의 사유가 이 모로코 철학자들이랄지 이슬람 철학자들에게 재발견되는 건 상당히 그 중요한 그 작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마이오니데스는 하나님의 유일신론, 히브리적인 유일신론을 이런 그레코 아랍 철학의 근거에서 부정의 신학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요. 하나님은 사람 이상이죠. 하나님은 사랑 이상이고, 하나님은 지혜 이상이고, 뭐 예를 들면 부정의 신학이라고 하는 논리가 억만장자에게 당신은 백만장자입니다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은 무한하고 그 성품과 자비와 그 능력과 이게 무한한데, 인간의 어떤 언어를 가지고 뭐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사실 이 마이오니데스하고 사상적으로 이 병행되는 사람이 캔테베리의 안셀무스예요. 그러니까 캔테베리 안셀무스는 1033년도에서, 그러니까 뭐 마이오니데스보다는 선배입니다만은 이 신존재 증명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캔테베리 안셀무스는 이 6세기의 보에티우스를 통해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알고 있었지만 어거스틴을 이제 발전시키죠. 그래서 어거스틴과 아퀴나스 사이에서 가장 위대한 뭐 스콜라주의의 창시자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만, 어쨌든 마이오니데스하고
한쪽에 안셀무스하고 이제 병행을 시켜놓고 이 둘을 비교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안셀무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어거스틴을 중세의 스콜라 신학을 위해서 재해석을 하고, 뭐 이분의 대표적인 내용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분이다. 이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믿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과 지성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되는 게 아니다. 이건 뭐 칼바르트 교의교의학 기본적인 신학적 인식론에 깔려 있는 거죠. 그 바르트가 그 신학에 대한 유명한 정의를 하잖아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와 합리적인 투쟁이다. 하나님의 신비와 합리적인 투쟁이다. 이게 이른바 공공신학의 인식론의 기초로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게 인간을 넘어서니까 세상 속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신비가 역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부정의 신학의 근거이며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안셀무스랄지 또는 마이오니데스에게서는 그럼 어떻게 파악하느냐? 유비론적으로밖에 파악 안 됩니다. 비슷하게 그러나 아주 다르게. 비슷하게 그러나 아주 다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과 연대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 뭐 이슬람이랄지 다른 종교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관계한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유비론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안셀무스와 마이오니데스는 이 부정의 신학의 관점에서는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뭐 이 안셀무스는 이 바르트의 말씀 행위의 신학이라고 교의교약 1권 그 보르트 탓 말씀은 행동한다. 뭐 우리 인간 교회의 담벼락을 넘어서 버린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행위는 유비론적으로 비슷하게 그러나 차이가 있게. 그래서 여기서 발전되는 게 교회와 세계의 인터텍슈얼리티가 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론 바르트 자신은 교회 밖 담벼락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낯설은 음성, 그 부분을 말씀 행위 신학으로 이제 파악하지만 인터텍슈얼리티라고 하는 말 자체를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인터텍슈얼리티는 특별히 이제 문화인류학에서 클리포드 거츠 같은 사람들 또는 정신분석에서는 줄리아 크리스타바라지 이런 쪽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또 포스트 모던 쪽에서 또는 포스트 콜로니얼 쪽에서 아주 중요하게 인터텍슈얼리티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어쨌든 이 마이오니데스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뭐 토마스 아퀴나스는 마이오니데스가 쓴 그 혼란스러워하는 자들을 위한 가이던스, 안내서 또는 지침이라고 하는 책 아주 즐겨 인용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구약 성서에 대한 이해를 마이오니데스에게서부터 이제 배웁니다. 결국 히브리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신은 생명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자연을 창조하고 여기에 내주한다. 뭐 쉐키나죠. 쉐키나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 마이오니데스는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너무 저급하다. 무슨 하나님의 팔을 가지고 있고 다리를 가지고 있고 분노를 하고 이런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은 문자주의가 아니라 이 알레고리나 또는 상징적 표현 또는 메타포리칼하게, 스피노자는 이걸 메타포리칼하게 이제 이해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이오니데스에서부터 스피노자까지 하나님을 인격으로 이해하려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굉장히 꺼린 거예요. 이런 신인 동용론적인 것 때문에 마술과 주술과 아주 저급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상 숭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알레고리나 상징, 좀 더 스피노자에게 가서는 이제 메타포리칼하게, 그러니까 그 유명한 스피노자의 성서 해석이 성서는 성서로부터만 이해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적적인 거랄지 어떤 인간의 생각에 그 붙들려 있는 상상이나 억측이 아니라 그 성서 안에 담겨져 있는 창조의 신성, 자연의 신성과 그 성서 텍스트 안에 서로 엮여져 있는 그 인터텍스추얼리티죠. 이 스피노자에게도 이런 인터텍스추얼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들어와 있어요. 뭐 스피노자는 이런 점에서 그 모제스 마이오니데스의 부정의 신학의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런 약점들, 마이오니데스가 보는 이제 그 지나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비판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독특한 것은 이 코나투스 개념이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상당히 깊은 주석을 이제 가지고 발전시켰다.
원래 코나투스 개념은 토마스 홉주에게서부터 오는데 이걸 시브리적 사유로 전개하는 겁니다. 이 스피노자는 지각의 현상학 전통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이미지랄지 또는 오류랄지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진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으니까 이 적합한 이념, 이 적합하다, 적확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아데쿠바치오, 아데쿠, 사물의 본질에 adequate, 적합한 이런 이념을 가지고 명증하게 뭐 그런 면에서 여전히 스피노자는 기하학적이고 데카르트적인 수학과 기하학적인 그런 명석하고 아주 분명하고 같은 이런 판명한 이런 개념에서는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찰하는 이 지복과 그리고 윤리적인 행동으로 뭐 이 부분은 우리 후설에게서는 어덤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인식이라고 그러죠. 그 뭐 앞에 나무가 있으면 앞에서 보는 나무, 뒤에서 보는, 옆 측면에서 보는 나무, 위에서 보는 이런 입체적인 사유를 통해서 봤을 때 그 나무는 다 원근법적으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를 자꾸 부정하면서 진리에 다가가는 뭐 이런 그 인식론하고 상당히 이렇게 공명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인간은 신의 코나투스와 삶의 의지를 거절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자살 같은 거 해서는 안 되고 뭐 스피노자도 그 얼마나 그 자살 충동을 느꼈겠어요. 그 자기 21~22살 때인가 아버지가 그 돌아가셔서 그 아주 큰 비즈니스를 하시던 상인이었는데 그 재산을 물려받는데 누이 동생이 뭐 레베카라고 하는 누이 동생이 욕심이 있어서 그 재산을 이제 가지려고 그러다가 서로 법정에 이제 소송까지 하고 결국은 스피노자가 이겼습니다만은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재산을 조용히 또 자기 누이 동생에게 다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에게 소송을 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럼 뭐 이게 생각하는 클래스가 좀 달라요. 이런 스피노자의 그런 코나투스와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을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그런 무한한 우주적인 우주를 덮어버리는 사랑을 가지고 하는 이게 이제 세계를 구원한다. 그렇게 삶의 실천을 가졌고 또 인간은 이 몸의 영향을 받지만 또 다른 몸들과의 상호 연관성에서 감정의 효과가 산출되잖아요. 뭐 여러분 뭐 좋은 친구들 만나면 좋은 기쁨과 뭐 즐거움이 그런 감정의 이 효과, 어펙션이 나타나잖아요. 그런가 하면 참 보기 싫은 친구인데 만나면 그 아주 감정적인 해로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각을 통해 가지고 감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식이 이제 그 작업이 된다. 뭐 이런 면에서는 여전히 유대인이다. 유대인 후설에게도 상당히 그 중요한 신체 상호 주관성. 나와 내가 신체적으로 만나면서 같은 생활 세계 안에서 공유하고 거기서 우리가 이 공감의 윤리를 발전시켜 나간다. 그리고 나의 지각의 인식이라고 하는 건 항상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덤브레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헤라클레토스의 흐름,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늘 변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 속에서 이 생활 세계하고의 연관 속에서 나의 어떤 그 본질 직관을 향해서 이제 진리를 찾아 나간다. 뭐 이런 쪽에서 보면 역시 히브리적 마이오니데스랄지 또는 뭐 스피노자랄지 또는 뭐 후솔 쪽에서 상당히 사유에 비슷한 점들이 좀 이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성은 칸트처럼 무슨 뭐 선험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각이에요, 지각. 내가 사람들하고 몸과 관련하면서 내 이성도 다 지각에서 오는 거고 의지도 다 그런 거고 이 창조적인 코나투스와 삶의 의지를 쫓아가면서 그 선한 삶을 확장시키는 능력인데 그러니까 신의 본질에 접근하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 같은 본질 직관은 이 직관적인 지성에 근거하는 거죠. 그리고 감각이나 억측이나 상상력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흔히 뭐 스피노자를 뭐 아주 뭐 어떤 레셔널리스트다, 아주 뭐 합리론주의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스피노자는 니체 이전에 인간은 욕망의 존재고 이 욕망의 구조라고 하는 게 코나투스를 통해 가지고 그 틀 위에 다시 말하면 그 지각의 현상학을 통해서 감정도 있고 또는 뭐 이념도 있고 그러나 이제 이성의 어떤 그 합리성을 통해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아주 그 중요한 인식론적인 그 차원을 이제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직관은 이성의 이 관조적인 차원에서 적확한 관념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영원성의 관점에서 세계를 본다. 하나님의 영원성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뭐 삶 자체가, 이 정신 자체가 이제 고결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뭐 이념주의적이고 관념론주의가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진정한 자유는 이런 영혼의 관점에서 나타나고, 이성과 코나투스를 통해 가지고 윤리의 중요성이 발전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 평등한 민주주의에 기초한 시민사회 국가를 아주 중요하게 이제 정리합니다. 뭐 토마스 홉주는 1588년도, 그러니까 이미 16세기 근대 국가의 시작입니다. 뭐 이 리바이어더는 무슨 군주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들 착각하고, 뭐 짐이고 군주다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하는데, 그건 전혀 맞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홉주의 문제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가 되고, 이 국가가 독립이 되면서 종교로부터, 카톨릭으로부터, 그랬을 때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고, 그 모든 전쟁이 유럽에서는 종교 전쟁이니까 종교 전쟁을 막기 위해 가지고 국가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그런 최초의 어떤 면에서 근대 국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면에서 홉주는 사회계약론을 기초로 해가지고 리바이어던을 이제 발전시키죠. 그러나 이 홉주에 대해서 그 당시 뭐 홉주의 정치론이라고 하는 건 아주 뭐 클래식이었으니까, 스피노자는 급진적인 민주주의 개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태 존재론 또는 생태학적인 차원에서 이 민주주의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특별히 뭐 스피노자는 바울의 자연법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어요. 로마서 4장 15절, 5장 13절을 기초로 해서 이 사회계약론적인 민주주의, 다시 말하면 바울 속의 히브리적 사회를 봤다 그 말이죠. 이 스피노자는. 그래서 삶과 의지의 선한 욕구가 이 무우주적인 사람과 정치 철학의 토대가 이제 될 수 있다. 헤겔은 상당히 스피노자를 잘 보기도 했지만 또 오해한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뭐 이제 슐라이르마하 스피노자는 그 당대 거의 뭐 쌍으로 갈 정도로 중요한 그 연계가 돼 있었는데, 이 헤겔은 스피노자나 슐라이르마 헤겔은 아름다운 영혼 정도지 이 사회화가 되지 않는다. 변증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회화가 되지 않는 신비주의가 있다. 스피노자와 슐라이르마는 어떤 감각이나 어떤 억측이나 상상은 넘어서지만 역사 문화에서 변증법적으로 전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을 향한 상승에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저 아름다운 영혼으로 남는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상호주관적으로 매개되지 않는다. 뭐 해겔의 상호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과 타자의 관련성인데, 정신현상학에서 뭐 가장 유명한 것은 주인과 노예의 뭐 인종투쟁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가의 비판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박사 공부할 때 벌써 한 3, 40년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이 헤겔하고 니체를 가장 제가 열심히 배웠던 선생님이 그 당시 바젤대학의 헤니 오트만이라고 하는 철학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뭐 상당히 그 정치 철학에 뭐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이제 수업을 들어보면 그 어떻게 헤겔하고 니체가 저렇게 접합이 되나 라고 보는데, 이분은 절대로 이 대가의 비판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모든 학문과 사유에서는 그 일반화가 가장 위험하다. 그러니까 1차 원전 자료에 대해서 고고학적인 해명을 하고, 아무리 대가가 평가를 한다 그러더라도, 그리고 사회학적인 조건들을 검토하고, 그 이념과 물질적 관계의 선택적 친화력으로, 이건 상당히 사회학적으로 이제 발전됩니다만은, 이 대가들은 자기의 사유가 크기 때문에 남의 대가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몇 가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용어 있으면 그거 가져다 놓고는 이제 비판하고 나가기 때문에, 항상 1차 자료의 원전을 고고학적으로 해명해서, 특별히 이제 역사사회학에서는 이런 사회철학보다는 이제 제가 전공한 역사사회학에서는 이 이념과 물질적 관계의 선택적 친화력에서 이념이 어떻게 왜곡되고 굴절되느냐, 이 두터운 기술들을 해야 된다. 두터운 기술들. 이런 두터운 기술 방식을 통해서 뭐 여기에는 이제 해겔의 변증법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보다 더 폭넓은 어떤 인터텍스추얼리티라고 하는 그런 두터운 기술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생생한 현재로 재구성해낸다. 그래서 이 역사사회학의 방법론에서는 이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정보 지식들은 이거 해롭다. 왜냐하면 모든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다 연결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두터운 기술들을 빼버리고 몇 가지 유령처럼 이념 갖다 놓고는 2차 자료화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다가 보면 그 사회는 엉망이 돼버리죠. 그런 정보 지식과 잘못된 지식이 아주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지식들이 이 에피스테메,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를 이제 통용하게 되면 선동이 나오고 무지함이 나오고 개혁은 고사하고 사람들이 다 바보들이 돼버리는 거죠. 어쨌든 뭐 스피노자와 슐라이르만은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헤겔보다 더 급진적인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헤겔은 뭐 루소하고 칸트를 이제 비판하면서 사회계약론을 상당히 멀리했지만 슐라이르 마라지 뭐 스피노자는 상당히 급진적인 사회계약론 입장에 서 있었고 뭐 여성 문제에 대해서 더 이제 앞서 나갔고 근데 이제 이 스피노자는 그렇다고 해서 뭐 자연 낭만주의자는 아니다. 이 독일의 낭만주의에서 이제 많이 스피노자가 뭐 범신론자다, 뭐 이렇게 무신론자다, 이상하게 이제 논의가 됐지만 사실 그 정치 이론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어요. 이 독일의 그 낭만주의 전통에서는 원래 이 낭만주의라고 하는 건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잖아요. 뭐 인종, 독일 인종, 뭐 어떤 본향으로 돌아가자, 근대성을 비판하고 이런 쪽인데 사실 뭐 스피노자는 아주 새로운 차원의 근대성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이 자연의 상태라고 하는 걸 보면 고양이는 사자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스피노자는 자연의 낭만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죠. 모두가 보면 이성의 안내가 아니라 쾌락과 탐심과 분노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러니까 이런 힘과 권력에 대한 반성은 스피노자가 마키아벨리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원래 이 마키아벨리는 공화제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 뭐 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은닉된 공화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거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령 뭐 스피노자를 높게 이제 마키아벨리를 가장 높게 평가했던 사람은 안토니오 그람시죠. 오히려 안토니오 그람시는 마키아벨리의 군주제 안에서 급진적인 민주주의를 이제 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스피노자는 이런 측면에서 리바이어던이라의 절대 주권을 허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권을 가진 자가 사자의 법에 따라 가지고 고양이들을 다 잡아먹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야구 강식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어떤 자연법에 기초한 로쿠, 뭐 로쿠도 사회계약론을 가지고 리바이아던하고는 좀 다른 하나님의 형상론을 개인주의로 이제 접근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어렵다. 개인의 자연적인 권리라고 하는 뭐 자유나 평등이나 이런 것들이 다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로쿠의 사회계약론도 리버럴 디모크라시도 이제 문제가 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계약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쉽게 파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는 자연법의 평등을 유지하고 시민계인은 여기에 이제 복종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국가는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민주주의적으로 시민들의 삶과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평등한 자연법을 행사하고 이게 이른바 양태존재론이죠. 그리고 개인의 코나투스로 함양해줘야 된다. 국가는 생태학적인 차원에서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선한 삶의 의지와 욕망, 뭐 그게 예술로도 나타나겠고 교육으로도 나타나겠고 많은 차원에서 나타나지 않겠어요. 모든 사회계층에서 그거를 함양해주는 국가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가는 집단 개인으로서 시민 개인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리바이어던, 홉즈의 리바이어던에서 출현할 수 있는 팍시즘 독재, 이거는 완전히 제거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홉즈나 로크의 사회계약론이 아니라 스피노자는 코나투스와 양태들의 평등성 그리고 생태학적인 틀에서 시민사회 국가를 모색하는데 아마 이제 이런 그 정치 이론들이 뭐 안토니오 네그리스랄지 또는 뭐 루이 알티스랄지 특히 이태리나 이제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이나 이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고려들이 되죠. 국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의 만족이 아니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증진돼야 되고 이 자연 정치 철학 스피노자의 자연 정치 철학은 개인의 코나투스와 힘의 증강을 통해서 이것이 규범적인 정의고 국가는 민주주의 틀에서 개인의 삶과 힘을 증강해 줘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욕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욕망과 충족의 체계 변화를
국가가 어떻게 선한 삶의 의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교육이랄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증강시킬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슐라이르마하는 훔볼트하고 독일 그 당대 그 교육 그 개혁 개편을 하는데 바로 이런 스피노자적인 사유를 가져서 그 교육 개혁에 가난한 사람 출신의 학생들 그 대학 교육 자체가 다시 말하면 자본화가 되는 것이나 국가 권력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모든 능력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코나투스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적인 대학 개혁으로 가야 된다. 뭐 이거는 오히려 슐라이르마가 훔볼트보다 더 앞서 있는 그런 사유가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마키아벨리 현실주의에서 루소도 사실은 마키아벨리를 공화제 민주주의자로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고 결국 스피노자의 시민사회 국가는 루소의 일반 주권과 공공성 거버넌스 여기하고 접합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에서 이 공공신학은 토마스 홉즈보다는 이 스피노자와 루소 이 틀에서 이제 우리가 리뷰를 하는 겁니다.